지난 목요일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까지 잘 마쳤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과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의 미래, 자녀의 교육,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항상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 농사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옆길로 새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풀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알아서 잘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은 항상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안한 엄마와 무관심한 아빠로 나누어집니다. 엄마는 늘 불안합니다. 미숙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보면 불안하고, 무섭게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남편, 아빠는 무덤덤하기만 합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이 입학을 했는지 졸업을 했는지, 어느 학년인지 몇 학년 몇 반인지, 친구가 몇 명인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어젯밤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한 2살 동규가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39도를 넘어서 40도에 육박합니다. 아이는 열이 오르자 숨소리마저 씩씩거리고 거칠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 내내 열과 씨름하던 아이,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 열이 내린 것 같아서 엄마는 억지로라도 아이 입에다가 밥을 먹입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잘 놀던 아이가 엄마 하더니 그 길로 아침에 먹은 것을 다 토해내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동규 엄마는 너무 당황해서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동규가 이상해. 동규가 아무래도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빨리 응급실 데리고 가봐. 당신이 와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나 너무 무서워. 동규 엄마는 파랗게 질려있는 아이를 손에 들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돌아오는 말, 아니 아침 10시에 어떻게 집에를 가? 당신 혼자 그것도 못해? 애들이 열나면서 그렇게 크는 거지. 애들이 토하면서 그렇게 크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내가 집에 갔다 왔다 회사 다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집 앞에 있는 소아과 빨리 데리고 가봐. 동규 엄마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당신 애 아빠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들은 나에게 어떻게 아빠면서 아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죠? 라고 오은영 박사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조금만 아이가 아파도 큰 병으로 진행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되고, 조금만 성적이 떨어져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많이 뒤처져서 나중에 따라잡지 못하면 어쩌나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아빠들은 그게 걱정한다고 달라집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아빠들은 아이는 그렇게 크면 아프면서 크는 거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성적 좀 떨어진다고 해서 대학 입학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학기 안 먹는다고 애가 죽나? 라고 믿습니다.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건가요?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건가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단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일단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왜요? 여기서 부부싸움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걸까?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남편들은 늘 괜찮다고 합니다. 아이 다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밤늦게 들어와도 그 나이 때 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책이라도 저 점집으로 좀 좋은 거 살라고 하면 왜 필요 없는 거 사냐고 타박을 합니다. 아이 학원이라도 좀 좋은 데 보내려고 하면 애들 그 나이에 다 뛰어놀면서 크는 거지 왜 그런 데 보내려고 하냐고 또 타박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남편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정말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대범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오은영 박사는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불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들도 똑같이 불안합니다. 단지 아내들처럼 이걸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이 말이, 남편들의 말은 자신의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불안한 마음을 덮기 위해서 내뱉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에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해결책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아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 도리어 더 불안해질 것밖에 없기 때문에 대범한 척, 낙관적인 척, 자신의 불안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들의 말대로 가만두면 알아서 될까요? 가만두면 알아서 건강하게 자라고, 가만두면 알아서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가만두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입시 성공의 조건이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일까요?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빠의 무관심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아빠의 게으름이 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의 바른 양육을 위해서 이 무관심한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그냥 한번 화내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징계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알아서 크겠지, 알아서 하겠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찌 어머니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남편들 이래도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래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무관심하며 어떻게든 되겠지 반감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르는 척하면서 오늘도 불안해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그냥 던져놓고 맡겨 놓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경향성, 죄를 향해 달려가는 본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곧바로 탐욕과 이기심으로 형제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경향성을 가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어떤 엄마는 우리 애가 원래 착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착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훈계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죄의 방향으로 흐르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과 훈련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었던 가인 어떻게 되었나요? 훈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 어떻게 되었나요? 훈계하지 않고 키웠던 사사 기드온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고 다윗 왕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남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악한 세상이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무관심한 채 방관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채 죄의 자리에 유혹을 받아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 채 거만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알아서 크겠지. 방관하고 있던 저와 우리 아버지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불안한 엄마들처럼 엄마들하고 함께 통제하고 관리하며 아이들을 그렇게 무섭게 훈육해야만 하는 걸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남편들과는 너무나 반대로 우리 엄마들은 오늘도 불안합니다. 사소한 문제 하나만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열이 조금 올라가도 어디서 넘어지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좀 어울리지 못해도 불안하고요. 말이 늦어도 불안하고 걷는 게 조금 서툴러도 불안하고 한글 깨치는 게 조금 늦어도 엄마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지난 11월 1일에 개봉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장서희 씨 주연인 독친이라는 영화입니다. 독친. 어느 날 모범생이었던 자신의 딸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랑하는 딸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동반 자살을 염두에 두고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우리 딸이 자살할 리가 없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의 친구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해버립니다. 그런데 딸의 죽음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신의 딸 유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엄마 자신임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엄마는 지나친 보살핌과 집착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로 일했던 엄마는 딸을 더 나은 신부감, 더 나은 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극성 엄마가 되기로 자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가방을 뒤지고 핸드폰 통화를 도청을 합니다. 그렇게 딸을 지나치게 사랑했던 엄마예요. 결국 엄마의 이 숨막힌 사랑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딸은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상담을 계속 진행해 보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독친입니다. 독친. 자식에게 독이 되는 부모라는 뜻을 가진 독친. 분명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사랑입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처럼 엄마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에게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만 눈에 안 보여도 불안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도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아이 오늘 집에서 칭찬 못 받고 갔으니까 선생님 오늘 꼭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학교 마치고 학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학원에서 조금만 늦어서 전화가 오면 그날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가는 수학여행까지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녀도 작은 아들 야곱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와서 그 짐승으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면 내가 그것 먹고 힘내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힘껏 해줄게 라고 하며 형을 들러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나요?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동생 야곱 지나치게 사랑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급히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네가 그걸 잡아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요리를 잘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겁 많은 야곱은 안 된다고 거부를 합니다. 안 돼요, 엄마. 분명히 축복하려면 제 살을 만져볼 텐데 그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엄마. 복음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저는 저주받을지도 몰라요. 저 두려워요, 엄마.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야 리브가, 지나친 사랑을 가진 엄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벌은 내가 다 받을 거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결국 엄마의 지나친 사랑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속고 속이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와의 얼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의 무관심도 문제이지만 아내의 지나친 사랑도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공부 한번 시켜보겠다고, 운동 한번 시켜보겠다고, 음악 한번 시켜보겠다고 아이의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몰아가기만 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학원을 다녀야 되고, 원하지도 않는 학교로 들어가야 되고, 원하지도 않는 직업을 선택해서 엄마 아빠 마음에 들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부모의 말은 더 거칠어집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의 언어는 폭력으로 변해갑니다. 다 너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아이는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고통스러워하든지 말든지 밀어붙입니다. 나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를 말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조금만 시키면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 지나친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무관심한 아빠와 불안한 엄마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놀아도 돼, 방임하는 아빠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안 돼, 학원 가야지, 학원. 지금 못 따라가면 나중에 못 따라가, 영영 못 따라가. 불안한 엄마의 말을 따라가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빠의 말과 엄마의 말이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면 아이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더니 서울 가서 이모 만나고 오는 날이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도와이즈 끝나고 나면 몇 개월간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나 자녀란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얼마나 사랑스럽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대 다니는 자녀를 둔 친구 만나고 들어오는 날, 야, 너도 지금부터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목숨 걸고 하면 너도 할 수 있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엄마는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보고 학원을 알아보고 문제집 알아보고 선생님 알아보고 학교 마치면 학원으로, 학원 마치면 태권도로 열심히 실어 나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 아이 지칠까봐 옆에서 간식도 먹이고, 또한 옆에서 격려의 말도 열심히 쏟아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조금만 더 고생해. 네가 아빠 닮아서 머리는 안 좋지만 그래도 엄마 닮아서 성실하니까 너는 분명히 될 거야, 너는 분명히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응원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늦게 들어온 아빠, 방에서 학원 숙제하느라고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는 아이에게 또 퉁명스럽게 내뱉습니다. 그렇게 공부한다고 되나? 세상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즘은 공부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 끝났어. 아빠처럼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고는 그 방문 앞에서 엄마 아빠가 투닥투닥 싸웁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러면 아이는 방 안에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나도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불안한데 엄마는 불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아빠는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아이는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일단 공부부터 하고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려니까 답답하고 공부를 안 하려니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사이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이렇게 어설프고 부족한 부모 밑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고 있나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일관성 없는 엄마 밑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고 있나요? 이렇게 대책 없고 방이 많은 이 아빠 밑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자라나고 있나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나같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지, 해맑게 자랄 수 있는지 감사가 나오지 않으세요? 자녀를 선한 아이들로 키우는 일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선을 의지하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한 부모가 아니기에, 나는 선한 부모가 아니기에 선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부부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분의 선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죽음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녀에게 이 은혜를 전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누구이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하여 주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모 같지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나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같이 대책 없고 방이 많은 부족한 이 아빠 밑에서 저렇게 건강하고 예쁜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은혜 아닌가요? 어떻게 저같이 미숙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 밑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같이 부족한 어른들 밑에서 저렇게 교회 학교에서 믿음 좋은 아이들이 오늘도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안해하는 엄마, 무관심한 아빠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예쁘게 오늘도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 내가 저렇게 키워야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부모 밑에서도 아벨과 같은 자녀가 자라납니다.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 밑에서도 이삭과 같은 순종의 자녀들이 자라나고요. 자식의 문제로 매번 갈등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밑에서도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요. 막내라고 무시하는 이세 밑에서도 다윗과 같은 아들이 자라나고요. 사울과 같은 악한 왕 밑에서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 좋은 아들이 자라나고요. 기생의 아들 입다가 사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남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 왕 밑에서도 선한 왕 요시아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제가 한 4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시골로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청년 농부 같은 그런 청년 같은 농부가 농장에서 쌈채소 농사를 지으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농부가 혼자 짓는 땅의 평수가 8만 평입니다. 8만 평, 혼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거기 있는 채소들을 다 돌봅니다. 그리고 소를 키우면서 그 소에서 나오는 그걸로 퇴비를 만들어서 유기농으로 쌈야채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3시부터 나와서 그걸 다 가꾸고 또 그거를 식당에 보내서 또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젊은 농부. 그래서 저하고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는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무관심한 아빠 밑에서 저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불안한 엄마 밑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처럼 부족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과 저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며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예쁘게 자라준 것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